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맡은 자. 맡은 자는 일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맡은 자가 일꾼인데 이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맡은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라고 제가 지난주에 물었더니만 다들 꿀을 먹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장 쉽고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건데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 마치 뭔가 특별한 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친 이야기들이 공생애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이 소식을 특별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비밀은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감춰져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이 감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든지 뭐 아니면 높은 직책에 수행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이번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에서 만약에 탄핵당하면 그 다음 순서가 있고 또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옆에 그의 보좌하는 사람들도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이 제국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꾸 거기서 우리의 순위를 매겨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순위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세상 순위는? 그렇죠. 내가 간뚜껑 열고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어.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다 세상이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내가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어도 내가 죽을 때는 누가 봐도 몰라. 내 가족이 죽거나 내 누가 죽을 때나 내 얼굴 보고 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위는 어떡하다고요? 영원하다니까요. 영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주님 곁에 가고 주님 가까이 있는 거고 주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다. 성경은 일꾼이. 또 다른 말로는 제자다.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은 이 일꾼이 디사이플 제자와 같은 동급으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자고 사도인데 니들도 제자다 사도다 이런 막 서열 정리가 안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표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바울이 이제 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고 1절과 2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지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이나 혹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일꾼의 정체성이에요. 일꾼의 정체성은 뭐냐? 일꾼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죠. 일꾼은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예. 저한테 인정받으면 안 돼. 나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인정해 줄 거야, 아마.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도 사람이라서,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할 건데,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소한 일이다.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신경 써야 돼요. 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명이 그럴 때는 왜 저럴까? 두 명이 그럴 때는 한 반 정도 그러면 내가 바꿔야지.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 나만 오르니까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모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CEO가 되거나 뭔가 대표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운 자리야. 뭔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리더의 명줄이 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왕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안 들어서 죽었어.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죽었어요. 네.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뒤에 조정 대신들이 막 얘기해요. 얘기하고 안 들어? 그러면 갈아치우죠. 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혁명이 일어나든지 뭐 개혁이 일어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 참 재밌어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가 아니고 겨우 뭐 백몇 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민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 오죽하면 세종대왕께서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어진 임금이겠느냐. 어, 백성 굶기는 임금치고 좋은 임금 아니다라고 말한 게 세종.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얘기도 세종대왕이 합니다. 예, 참 지혜로운 분이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뭐 세상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로 넘어갈까 봐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민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민의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해서 투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막 둘로 쪼개진 것처럼 언론이 해놔가지고 뭐가 진짜야? 뭐가 참말이야? 이러고 있는 실정이야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상에도 온전한 게 없구나. 아니 세상이니까 온전한 게 없구나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러나 사소한 것은 들어야 돼요. 바울 보세요.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도. 근데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한 게 내가 아예 귀를 닫고 안 듣겠다라고 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옳아. 내가 맞지.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있어? 나보다 복음 전하고 나보다 선교 더 잘한 사람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선교사고 전도자고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특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 막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뭐 작은 실수 하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아주 영락없이 언론에서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연예계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지금 잘못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살겠나 싶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나는 내가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다는 거. 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범죄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뭐 무엇을 횡령하거나 무엇을 착복하거나 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털어서 그 정도로 떳떳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울 수 없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디에다 놓은 거예요? 일꾼에다가 놓은 거예요. 종에다가 놓은 거예요. 내가 정말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건 그 판단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전도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또 얼마나 정말 마음이 신실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 수요일날 요즘 안 오시는데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시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충성스러운 분들이라니까요.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꾼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에게 맡긴다는. 따릅시다. 일꾼의 태도는 주인에게 맡겨져 있다. 일꾼의 태도는 주인이 너 잘했다 그러면 네, 너 잘못했다 그러면 예, 잘했든 못했든 주인이 하는 말씀대로 예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털어서 먼지 하나 날 것 없고 자책할 것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인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뭐 발견할 수 없게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일꾼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저를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가지고 의시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 조금 나은 거 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도 좀 의롭게 살지. 내가 좀 더 그래도 거룩하게 살지. 내가 그래도 좀 더 정직하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려.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꾼된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바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아니에요. 일꾼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 속에서 제가 살짝 비췄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볼게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5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감춰져 있던 게 다 드러나고 숨겨져 있던 게 다 들통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저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나서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하는. 저는 정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로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은혜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의 심령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막 티 없이 맑은 수정과 같은 구슬과 같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제 속에는 온갖 미움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좌절과 또 옛날의 기억들이 뒤엉켜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병 걸려서 약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사가 귀찮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막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자. 늘 하는 말씀이고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일꾼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오늘은 이랬어요. 오늘은 저랬어요. 하나님 이래서 좋았어요. 이래서 감사했어요. 정말 티 없이 맑은 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마음대로 뜻대로 나아갈 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칭찬이 목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칭찬이 목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한테 꾸짖으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이거 지적했는데 또 그걸로 내가 실수해서 또 잘못했다고 매 맞으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면서 주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칭찬받을. 우리 하나님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안 그러셔.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안 그러셔요. 막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냅둬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에서 혹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지. 내가 이거 풀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하신다니까. 마지막에 너 예수 알아?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아는데요. 아는데요. 근데 아는 놈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런 신용이라도 노력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칭찬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꾼의 자리에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예배로 섬기는 사람, 몸으로 섬기는 사람, 선교사로 뛰면서 섬기는 사람, 물질로 섬기는 사람, 가르치면서 섬기는 사람, 각자 섬기는 자리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할 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혼날까봐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칭찬받으려고 하자고요. 칭찬받으려고. 네. 칭찬받는데요. 참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칭찬할 정도가 되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으신 분이라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너무 소중하고 또 사랑하고 고귀하게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물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 잘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는
보지 마라. 사람들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 판단이 더 중요하다? 주인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되게 하거든 그 충성을 누가 뭐라 하든지, 물론 사소한 얘기는 들어야 돼요.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내가 충성되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고 여기서 꿍시렁 저기서 꿍시렁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나는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왜 거기다 놨어?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얘기로, 나는 이 피아노가 여기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로 생각했는데 목사님, 피아노를 가운데 놔야지 왜 여기다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놓으셔야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100이면 100 다 목사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무슨 역할로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안 그렇다니까. 반드시 반은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든 반대하는 사람은 반은 있다. 반은 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열통 터져 죽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 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든 가려고 애쓰는, 그거 애쓰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참 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본 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유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그분이 십자가 달린 그 심정으로 우리가 좀 더 져주고 양보해 줄 수 있을 때 결국에는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모할 때 때로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그 찔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